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맡겨진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분주함과 더위에 지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을 더하여 기쁨으로 잘 섬기며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은혜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시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필요한 열매와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의 과정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회복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반기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쁠 때에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의 삶을 잘 살아내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과 선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켜보기보다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 그때의 생각이나 삶이나 행동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면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게도 아무도 모를 것 같으면요, 이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형편이 달라지지 않고,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는데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계실까? 이번만큼은 내 생각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중요한 판단과 선택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채 마치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14편은요, 이러한 삶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한 그 시인은 그 선언이 틀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함께 하시며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질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질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오늘 말씀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서의 이 어리석은 자라는 계속한 표현은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과 방법을 먼저 의지하며 모든 일을 나의 뜻대로 행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삶의 주권을 어느새 내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은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것, 그 결과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내면은 그 자리에 욕망이 들어옵니다. 내가 삶의 중심으로 서게 된다면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웃이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떡처럼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은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외면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의 형편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것이 떡 먹듯이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반복되면은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 죄로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서 여기고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의 구조가 2절 상반절에서 1절과는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멀리서 무관심하게 바라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숨겨진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말과 행동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누구도 몰라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기도의 눈물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감당한 섬김과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묻어둔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기훈 동산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을 행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2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3절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성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런 악인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지금 함께 예배드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바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악인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에게 수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들어가 숨을 곳이 있고 원수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줄 그 피난처,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상황이 언제나 평안한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상황이 아직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돌이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과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이 새벽에 나온 것,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감당하기 어려울 때 더욱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수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하게 돌이키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며 그 동행한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무도 모르는 눈물과 수고까지 살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욱이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나니 주님, 모든 상황과 모든 선택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선하게 돌이키시는 주의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